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를 일으켜서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행함에 대해서보다는 믿음을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된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정의를 내릴 때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것 더하기 행함까지를 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말할 땐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 더하기 예수답게 살아가는 것까지,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믿음은 단지 편협하게 생각 속에 있는 것 혹은 행함만 있는 것이라고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나눔 잠깐 하고 오늘 나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한번 적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과 늘 성령 충만하라는 말과 동의어다. 그 말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행하는 것,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하고 만나고 있겠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라 라는 말은 아까 말한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예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다면 행위를 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삶이 기도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고 뭐뭐뭐뭐를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곧 기도이며,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곧 기도다라고 정의를 해놓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부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간혹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실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한 양만큼 기도한 후, 정한 양만큼, 그런 거 있잖아요. 2시간 집중 기도니까 2시간은 해야지. 네. 그리고 나선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정한 양만큼 기도하고 오늘 몫의 기도를 다 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이 기도라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시간에 성소를 허물고 무릎 꿇기를 회피하는 것. 두 가지 다 모두 다 잘못된 실수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한 양을 기도한 후에 오늘 기도의 목을 다 했다고 얘기하며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죠. 내가 2시간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따지고 드는 것은 잘못됐다. 반면에 나의 삶이 기도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정해서
바빠 죽겠는데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정한 양의 기도를 할 시간은 언제인가? 그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수요 기도회를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인도하는 날이 있고 또 누가 인도하는 날이 있고, 그래서 매일 돌아가면서 2시간씩,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기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도 처소가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놔도 바빠서 못 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소리라는 거죠. 이것도 핑계고 저것도 핑계니까. 이 두 가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정한 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오늘 몫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성별에 놓으시고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삶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기도지, 그렇지 않고서 삶이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바빠도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 정한 기도 시간이 에너지원이 되고 동력원이 돼서 다음 기도로 연결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분께 말씀을 드리든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아야 투명한 기도, 분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다면, 그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밖에 다른 목적이 없어.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어야 되고, 결론은 그분을 기쁘게 하라는 것 때문에 시작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근데 만일 그런 것 외에 다른 것을 목적 삼거나 다른 것을 소원 삼고 있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생각하든 그분께 말씀을 드리든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밖에 다른 목적이 없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들 반복하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점검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상세하게 나열되어야 한다.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기도는 상세하게 나열되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실타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타래가 둘이 되는 거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타래를 두 개를 만들지 않고 하나를 풀어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첫 번째 실타래의 끝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달아 주시는 단어, 생각, 말을 붙잡고 그걸로부터 나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실타래를 잡는다면 또 엉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생각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세하게 나열돼야 되는데 얽힌 실타래의 첫 끝을 무엇을 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풀리지 않을 때는 사실은 잘못된 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끝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상세하게 나열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한번 적어볼게요. 상세하게 나열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기도인지 구별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순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줄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풀려가요. 그래서 그게 점점 그 목적지로 가고 있어요. 그걸 내가 느껴요. 근데 그 중간쯤엔 중간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의 대답이에요. 일이 잘 풀려가요. 오히려 내 와이프가 와서 그 여자랑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랑 자서 아이를 가지래요. 이유는 뭐냐면 내 태가 이제 끝났고 당신은 아직 혈기왕성하니 당신을 통해서 그 태를 열어서 그 아이를 우리 아이 삼자. 일이 잘 풀려가요. 근데 그때 물었어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내가 잠자리를 갖는 것이 맞는가?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알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걸.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속해서 계속 다툼의 근원지를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또 하나, 에서와 야곱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맞는지를 나면서부터 이삭은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 거였죠?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미 정해진 거였어요. 장자로 태어난 건 에서였지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 야곱이었어요. 그거를 이삭이 인정을 했다면 형제간의 불협화음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뭐 어차피라는 말이 죄송하지만 쌍둥이니까. 그게 나이의 시간차가 많이 났다면 그 장자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불과 발꿈치 하나 잡고 나오면서 몇 초 간격으로 몇 분 간격으로 차이가 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권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말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삭의 마음속엔 에서에게 자꾸 마음이 갔던 거죠. 그건 무슨 마음이죠? 인간적인. 지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욕심이죠. 나는 여성성이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성이 강한 이 에서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해? 라고 계속 이삭은 얘기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삭이 인정을 해주지 않자 에서와 야곱이 싸우게 된 거고 그 싸움의 중간에 매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그 아내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받게 되니 결국엔 그 축복이 아닌 것으로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엔 야곱은 정말로 그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나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속이는 일이 반복하게 되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야곱에게 환도뼈를 내리치면서 알려줬는데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건 야곱도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요셉이라는 자기 아이를 선택해서 11명의 아이들과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 결과를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냐면 그 중간 점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그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 계속 기도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밖을 내다보다가 밧세바를 본 사건은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오는 것까지도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와 범하고 나서 그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까지 갈 때까지도 다윗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교회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를 채워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사람이 오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좀 쉬운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서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아니라 결과가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오고 어떻게 성도들이 와도 그래도 그냥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넉넉해지면 괜찮다라고 용인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뭐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목사들 중에 성적인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심지어는 그 큰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변호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큰 교회를 치리할 수 있겠는가? 이 목사님이 그래도 그런 잘못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그것이 변명거리가 돼요. 근데 그게 목적과 수단이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끈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끈을 잘 잡고 풀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풀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틀어졌는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주신 생각을 붙잡고 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잘못이었구나. 그러면 말이라고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너무 편협한 생각을 했구나. 내 중심으로 생각했구나. 그러면 그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타래를 풀어가시면 되는데 풀어가면서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건 나도 인간인지라 풀어가는 가운데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중에 내가 편한 것, 좋은 것, 빠른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은 죄송하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공식처럼 바른 길은 좀 어렵더라도 바르게 가는 길이지 빠르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빠른 길, 지름길을 찾다가 오히려 실수하게 되는데 혹여 정말 그래서 빠른 길, 지름길이 나오면 진짜 잘못된 길이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만 옳은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좁고 협착해도 가라는 것이지 반드시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점검해서 기도의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이 공식대로 가야 됩니다. 급할수록 얽힌 실타래를 풀 때 첫 끝이 무엇인지 잘 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첫 끝이 됩니다. 이 문제가 터진 이유를 물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보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나아가는 것인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고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될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잘못돼서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고 얽힌 스타일의 첫 번째 끈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교회를 자꾸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가? 항상 걸리는 실타래가 있어요.
그 실타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항상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늘 저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살길 원하시지 분리되어 살길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부딪힐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해서 하나님 조화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조화롭게 되기 위한 궁극적인 원인점, 실타래가 무엇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잘못이라면 나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갈게요. 그렇게 응답된 기도는 이게 중요해요. 좋아할 일이 아니라 긴장할 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상세히 나열돼서 기도하다 보니 얽힌 실타래가 풀려가기 시작한 걸 나도 느껴요. 근데 중간에 딱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건 이스마엘이에요. 이건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과감히 놔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목적지가 코앞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놔요? 그냥 잠깐 붙잡고 가보지 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된 기도는 좋아할 기도가 아니라 긴장할 기도가 된다는 건 나중에 그게 내게 짐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끌어오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넉넉하게 벌었어요. 참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내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되고 죄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긴장해야 될 일이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탄해지는 것만이 복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그래서 기도를 통해 진정한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얘기하는 사귐이 곧 응답임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부해졌어요. 근데 부해졌는데 돌아봤을 때 내가 가난할 때보다 부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해졌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그랬나요? 이전에 한번 그 얘기 하셨는데 그 고백이 지금까지 지켜졌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계속 11조를 늘려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10의 2조를 드리다가 10의 3조를 드리다가 10의 4조를 드리다가 5조를 드리고 싶다. 지금은 비록 조금의 액수밖에 못 드리지만 나중에 그 큰 액수가 돼도 두려움 없이 그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고 싶다. 그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이죠. 왜냐하면 액수는 줄지 않고 더 늘어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더 커질 테니까. 그걸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물질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 뺏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걷어가기 시작하시겠죠.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욕심인지 그 결론은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지는가 하나님과 사귐이 가까워지는가에 있습니다. 그 결론점에 도달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 결론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과 기도를 시작하기 전보다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만일에 멀어졌다면 버릴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요. 바른 기도를 하는 한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돈도 많이 벌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바른 기도를 할수록 건강도 회복될 거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면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럼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됐으면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한 후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가 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은 응답될 겁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될 겁니다. 그런데 전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표현이 참 멋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는 결국엔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점검하시며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남원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없을 때 기대가 좀 돼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많으니까. 아까 기도할 때처럼 우리가 부러지질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부러지질 수밖에 없다는 게 비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러지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나열된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인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주는 기도인지 잘 점검하셔서 오늘의 기도의 응답을 서로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미 결론이 난 상태가 될 테니까요. 다음 주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소식 여러분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얽히고 뭐부터 얽혔는지 모를 만큼 비비 꼬여있는 이 실타래의 끝을 바라봅니다. 어디부터 풀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얽힌 실타래의 끝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풀어가면서도 점검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부끄러운 욕심인지 체크해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